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건 없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마라. 세상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변화하는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너무 깊게 매달리지 마라. 오늘의 풍경은 내일 다시 보면 달라질 수 있고, 어제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바래질 수 있다. 그것들에 집착하면 오직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대신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느껴라. 변화를 받아들이며 삶을 즐기고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오늘의 당신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의 당신은 오늘이 될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 세상과 함께 변화하며 사는 법을 배워라.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평온함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불교에서의 재행무상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멸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세상 만물은 항상 돌고 변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내가 가진 지위나 재산, 명예 등은 모두 영원하진 못하다. 하지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노력들이 결코 헛된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린다. 모든 것이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마저도 우리의 지위, 재산, 명예는 모두 시간과 세상의 변화 앞에서는 불안정한 존재일 뿐이다. 오늘은 있을 수 있지만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으려 애쓴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한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재산과 명예를 넘어서 보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순간과 나라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변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가치를 찾아내려면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돌보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불교에서의 재행무상이란 깨달음은 단순히 세상 만물이 변한다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변화를 받아들여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와 평온함에 다가갈 수 있는 길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라. 외부 세계의 요동치는 파도에 휩쓸려 다니기보단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아낼 수 있는 평온함과 지혜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민은 우리 자신의 탐욕과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며 편안함과 안정을 찾아 헤매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탐욕과 집착에 빠지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해야 한다. 일상에서의 탐욕과 집착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포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소소한 일상의 순간에서부터 시작해보라.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 간단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워보라.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는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변화를 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꾸어 보아라.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상태이다. 내 마음 속에 평온함과 만족감이 있다면 외부 세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내 마음은 항상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탐욕과 집착 대신 사랑과 공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고통과 고민은 저절로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온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모든 것은 변한다. 내 마음조차도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머물지 못하는 존재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하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름다운 풍경, 소중한 추억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변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익숙함에 안주하고 편안함을 찾고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변화는 필연적이며 그것은 삶의 일부이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중요한 과제이다. 내 곁에 머물러 주길 바라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갈지라도 그것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그러한 감정과 추억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한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머물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돌아가며 모든 것은 변해야만 한다.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삶의 과정이며 우리의 성장의 발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를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아 나가며 그 안에서 성장하도록 노력하라. 그럼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며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다. 변해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 변하지 말라고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모든 괴로움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수용이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변화하는 법칙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맞서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용의 시작이다.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변화를 거부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마음가짐은 결국 사랑과 배려로 연결된다. 타인과 세상을 비판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늘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오히려 변화를 포옹하며 삶의 흐름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라. 굳건히 붙잡으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놓아주면서 삶의 리듬에 몸을 맡겨보라. 모든 것이 변화해 가다가 결국에는 소멸해버리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괴로움도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변화와 소멸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삶의 진리를 깨닫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불안감은 대부분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붙잡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 변화를 겁내지 않고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면서 소멸하는 법칙을 받아들일 때 괴로움도 함께 사라진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온함과 자유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작은 단계로 시작해 보아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변화를 받아들여 보고 간단한 일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부터 연습하라. 그럼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속 굳어진 부분들도 서서히 풀어질 것이다. 변화와 소멸 앞에서 공포나 걱정 없이 평온하게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성장을 이룬 셈이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잠시 빛나고 사라지는 별들과 같다.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손에 남는 것은 아픔과 슬픔뿐이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로 생기고 변하고 죽어가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고정시키려고 할수록 마음에 남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별들이 빛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변화와 흐름의 연속이다. 그 변화와 흐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잠시의 아픔이나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는 순간의 일일 뿐이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정시키려는 탐욕과 고집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영적인 통찰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이 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해보라. 그러면 결국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세상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불교에서의 재법무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과 세계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해가기 마련이다.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예리한 칼날이 자르는 사이에
그 찰나적 순간순간에도 사물은 쉼 없이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면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주변의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에 대처해야 할까? 바로 유연성이다. 세상의 모든 것에 변화하는 법칙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연성의 시작이다. 변화는 불가피하며 때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보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찾아 헤매지만 실제로 세상은 항상 움직이고 있으며 정적인 것은 없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작은 단계로 시작해 보아라.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를 받아들여 보고 간단한 일에는 유연하게 대응해 보라. 그럼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속 굳어진 부분들도 서서히 풀어질 것이다. 변화와 소멸 앞에서 공포나 걱정 없이 평온하게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성장을 한 것이다.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듯 인생의 모든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라. 오는 나가 아니요. 나의 것이 아니라고 관찰하라. 이와 같이 살펴보면 이 세상에는 취할 것이 없게 된다. 취할 것이 없다 함은 집착할 것이 없다 함이다. 집착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야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깨닫는다.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한다. 나라는 개념에 대한 고정관념과 집착을 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더욱 깊고 넓게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생각이나 감정, 상황에 휘둘릴 필요 없이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거나 포기하는 것은 많은 연습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한다. 나의 생각과 감정, 상황을 관찰하며 나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보아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점점 더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나와 너라는 구분 없이 서로를 인간으로 대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결국 더욱 깊고 진실된 연결을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작은 단계로 시작해보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며 그것들이 나가 아니며 나의 것도 아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렇게 하면 결국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나에 대한 집착인 아집이 사라지면 나의 것, 즉 아소에 대한 집착인 법집도 모두 사라지니 모든 고통의 원인이 사라져 버린다. 나가 없는데 나의 것이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 공간, 이 체험 그 자체에 충실하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된다. 단순히 이 순간을 살아가며 그 순간 속에서 발견되는 기쁨과 아름다움, 연민과 미덕을 만끽하라.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는 것은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인생이라는 큰 무대에서 두려움 없이 춤추고 웃을 수 있다. 또한 사랑과 배려, 자비와 연민을 가득 품게 되며 이로 인해 우리의 인간성이 더욱 빛나게 된다. 따라서 나와 나의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고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모든 고통과 불안에서 자유롭게 되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고통이라 한다. 고통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슬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경험하는 불만족, 불안, 변화와 분리 등 모든 어려움과 고민을 포괄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도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으며 싫어하는 것들은 피할 수 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세상의 불변한 법칙 앞에서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세상이 고통뿐인 세계라면 정말 인생은 힘들고 허무할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은 인생과 세계의 법칙임을 알 수 있다. 사실 변화가 없다면 인생의 성숙한 선택이나 올바른 인간성은 불가능할 것이며 역사의 창조나 발전도 불가능하다. 강물은 흘러야 한다. 만약 강물이 고여 있다면 그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바로 각성과 성장이다. 변화는 불가피하고 고통은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것들을 통해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겪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깨닫고 배우며 성장한다.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가치 있는 경험이다. 또한 변화와 고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삶의 소중함과 순간순간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인생이 항상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작은 단계로 시작해 보아라.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를 받아들여 보고 간단한 일에는 집착하지 않으며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마다 그것을 관찰하며 받아들여 보아라. 그럼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속 굳어진 부분들도 서서히 풀어질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경험으로부터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렇기에 기억해야 한다. 변화와 고통 앞에서 겁내지 말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런 이해가 결국 나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게 된다. 불교에서의 일체계고는 모든 것은 고통이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말로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만족, 슬픔, 분노 등 모든 종류의 고통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앞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자신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해방을 찾아갈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진리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보다 그것을 정면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라 말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가 삶의 변화와 고난 앞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명상과 같은 심신 조절 기법들이다. 명상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현재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도록 돕는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작은 단계로 시작해 보아라.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를 받아들여 보고 간단한 일에는 집착하지 말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마다 그것을 관찰하며 받아들여 보아라. 그럼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속 굳어진 부분들도 서서히 풀어질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경험으로부터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 세상에 즐거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도 변하고 사라지며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도 생기고 쫓아오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면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된다. 무아요, 무상한 존재로서의 나와 나의 인생은 정말 덧없이 흘러간다. 어제 핀 것 같은 아름다운 꽃이 벌써 봄바람에 나부끼며 떨어지고 청춘이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죽음의 문턱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영원히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헤어져 별리의 고통을 느낀다. 그렇게 늙고 병들고 헤어지는 무상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무상한 것은 고통이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다. 변화와 무상 앞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며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을 준다. 아름다운 꽃이 지고 청춘이 지나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들도 모두 인생의 한 부분이다. 그것들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경험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변화와 무상 앞에서 겁내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재를 더욱 강하고 밝게 살아가라. 그럼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속 굳어진 부분들도 서서히 풀어질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경험으로부터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다. 변화와 시간 앞에서 겁내지 말라. 그것들을 통해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런 이해가 결국 나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불행은 우리가 사는 삶의 일부분일 뿐이고 고통은 누구나 겪는 삶의 일부일 뿐이다. 그렇기에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나의 길이 곧 행복인 것이다. 결국엔 행복이란
마음먹기에 달려 있을 뿐이다. 행복은 외부의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결정된다.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불행과 고통은 삶의 일부분일 뿐, 그것들을 겪으면서도 마음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 행복은 어떠한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스스로를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로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오늘부터는 나 자신을 믿고 내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아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해 보아라.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며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건 멋진 일임을 기억하라. 결국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임을 기억해야 한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와 큰 변화의 순간 모두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용기 있게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나만의 길이며 그 길 위에서 만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것이라. 봄에 꽃 피고 가을에 잎 떨어지며 생명은 모든 곳에 흐른다. 태어나서 살아가며 죽음을 맞이하고 또 다시 태어나 순환한다. 세월은 흘러가고 변화는 닿아오며 인간은 이 세상의 굴줄이고 고통받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불안정하다. 모든 현상과 사물들이 변화하듯 우리도 변해가며 성장한다. 사랑과 이해로 우리 모두 연결되어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위로한다. 우리가 이를 깨닫고 인식할 때 그 속에서 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해방과 깨달음을 찾아 삶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는 길로 나아가라. 우리는 모두 봄의 꽃과 가을의 잎처럼 변화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태어나서 삶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며 다시 태어나 순환하는 주기를 반복한다.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화는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굶주림과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이다.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해방과 깨달음을 찾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는 지혜와 평화를 얻게 되고 존재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변화를 받아들이며 사랑과 이해로 서로를 위로하고 나누어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평화를 찾으며 삶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는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다. 이 세계는 고통이며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모든 것들이 고통이다. 미운 사람을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괴롭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 괴롭다. 또한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면서 탐욕과 질투, 부러움이 생긴다. 이것들은 현실과 멀어지게 하고
헛된 착각과 환상에 빠지게 한다. 이 세계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실제다.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라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기에 고통의 원인은 나에 대한 가래와 집착이다. 결국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체인의 고리와 같다.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 체인이 붕괴한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나에 대한 갈망과 집착을 멈추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이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나에 대한 갈망과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통해 얻게 되는 평온함과 자유는 가치가 있으리라.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얻게 되는 내면의 평화,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만족감이 바로 그것이라.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에 대한 갈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아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일 것이다. 불교에서의 사유역생은 인간의 삶이 굴레와 고통 속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변화시키면서 해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우며 고통의 근원은 우리의 욕망과 집착이다. 그리고 욕망과 집착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에 기반한다. 즉, 우리의 생각과 인식은 우리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과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사유역생이라 부른다. 우리가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이 사유역생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부착이나 탐욕, 무지 등 마음속 오염된 것들을 청산한다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여정이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굴레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고통과 굴레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욕망, 집착, 부착, 탐욕, 무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독을 만들어내며 이 독은 마침내 고통으로 변모한다. 하지만 이 독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이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우리 스스로인 걸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유역생의 가르침이며 그 핵심은 깨달음에 있다. 깨달음은 인간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고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굴레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변화와 해방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인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원인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원인들을 제거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럴 때만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온다. 그렇기에 사유역생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변화를 가져오는 길잡이라 할 수 있다. 사유역생에 의해 해방되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생명체와 함께하는 보살핌과 애정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몸이 괴로움의 근본이며 나머지 괴로움은 지엽에 지나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 때가 있다. 그 무게는 주로 외부에서 오는 압박, 기대, 실패, 상실감 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가장 큰 부담과 괴로움의 원인은 대부분 내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는 나라는 개념은 우리를 가장 크게 근심하게 만든다.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와 나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에 대한 불안 등이 모두 이 나라는 개념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부 세계와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문제들도 분명히 중요하고 때론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결국 그것들 모두 내 안에 나와 얽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괴로운 것은 많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괴로움을 경험한다. 음욕과 분노, 배고픔, 공포 등 각자의 괴로움을 품고 살아가며 우리가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우리의 몸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이다. 몸으로부터 나오는 감각들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이끌고 동시에 모든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은 곧 온갖 고통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동시에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 등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함께 느끼게 된다. 때론 우리의 몸이 불편하거나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생로병사의 무상함을 깨달아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생명 주기 속에서 태어나고 나이 들며 질병과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은 모든 존재에게 공통된 운명임을 알아야 한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다. 몸은 단지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것임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다. 우리의 몸이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런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진실을 이해하고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며 깨달음과 평화를 찾아야 한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간다. 태어나서 살며 죽음을 맞이하고 또 다시 태어나 순환한다. 생명은 모든 곳에 흐르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봄의 꽃과 가을의 잎처럼 아름답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순간은 일시적인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굶주리고
고통받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는 것으로 우리는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도 지혜와 평화를 얻으며 성장한다. 불교에서의 중생유별은 삶이 고통이고 고통의 근원은 우리의 욕망과 집착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욕망과 집착은 우리의 무지와 오해에 기반한다. 즉, 우리는 자신과 타자, 내면과 외면, 선과 악 등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에 대해 붙잡거나 거부하거나 하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무지와 오해를 깨우치고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서는 것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중생유별이라 한다. 우리의 삶은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탐색의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고통의 근원은 외부 세계가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다. 이것이 바로 중생유별의 교훈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타자, 내면과 외면, 선과 악 등 이분법적인 구분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오해와 무지로 인도한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가상의 경계들을 붙잡거나 거부하는 것이 곧 고통을 낳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유별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삶을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중생유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만든 가상의 경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무지와 오해를 깨우치며 집착에서 벗어나려 할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시작된다. 이 변화와 성장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며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중생유별은 결국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바로잡으며 진실로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심오한 변화와 해방 속에 진정한 평화와 지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에 대한 가래와 집착이다. 가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통제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망을 말한다. 이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갖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망,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욕구, 존재의 부정 등에 대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집착이야말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이러한 갈망과 집착,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태어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키워져 나가는 것이라. 그렇기에 고통을 멈추게 하는 열쇠 또한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모든 현상은 마음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는 모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정화시킴으로써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참된 평온함과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이런 괴로움을 잇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따르라 한다. 팔정도의 첫 번째는 정견이다. 정견은 바르게 보는 것으로, 바른 견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자 기초이며, 편견 없는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사물의 본질과 진실을 꿰뚫어 보려 노력해야 한다. 바르게 보아야 진리를 알 수 있고, 바른 견해가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두 번째는 정사유이다.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달음과 통찰에 기반하게 하며 욕망, 증오, 무지와 같은 부적절한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바르게 생각해야 마음이 평화롭고, 바른 의지가 바른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세 번째는 정어이다. 정어는 바르게 말하는 것으로, 타인을 속이는 말이나 이간질하는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말은 진실해야 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여주며, 그 끝에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바르게 말해야 마음이 선해지고, 바른 언어가 우리의 행동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네 번째는 정업이다. 정업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생명을 소중히 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도덕적인 가치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일을 선택하고 수행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그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야 한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면 인과가 선하고, 바른 업이 결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다섯 번째는 정명이다. 정명은 바르게 생활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바른 습관을 지니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고통이나 해를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 즉, 올바른 생업과 올바른 직업을 가져야 하고, 타인을 속이거나 해치는 일과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익을 얻는 일을 멀리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사회와 세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르게 생활하면 인과가 좋아지고, 바른 직업과 의식주가 결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여섯 번째는 정정진이다. 정정진은 바르게 정진하는 것으로, 용기를 가지고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고통과 불만족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르게 정진하면 인과가 좋아지고, 바른 노력과 마음가짐이 결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일곱 번째는 정념이다.
정념은 바르게 의식하는 것으로 항상 이상과 목표를 간직하고 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이다. 이는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의 경험과 감정, 생각에 충실하게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등 내부와 외부 세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삶과 정신적인 성장에 대해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르게 깨어 있으면 인과가 좋아지고 바른 인식과 주의가 결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팔정도의 8번째는 정정이다. 정정은 바르게 집중하는 것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념무상을 깨달아 지혜를 갖게 된다. 마음의 안정과 깊은 통찰력을 위한 연습을 통해 분산된 생각이나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온함과 명료함으로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마음의 평온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깊은 통찰력과 인식으로 자신의 삶과 정신적 성장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연습이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관계를 보다 깊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르게 집중하면 인과가 좋아지고 바른 정신과 깨달음이 결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 팔정도는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생각으로 이끌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준다. 이는 우리에게 갈망과 집착의 본질과 함께 어떻게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며 욕망에 대한 통제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 그리고 올바른 생업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줄여준다.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올바른 집중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주며 결국 갈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팔정도를 연습함으로써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가래와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자유로움을 찾아갈 수 있다. 결국엔 욕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에 시달린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를 가지게 되면 다른 하나를 더 원하기 때문이다. 보다 더 많은 재물을 원하고,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원하고, 남보다 더 많은 명예를 얻길 원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재물과 명예, 지위에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나 욕심에는 괴로움이 따른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것에는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남을 해하고 도둑질을 하여 얻은 것들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욕망의 연속이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쓴다. 재물, 지식, 명예 등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들이지만 동시에 그것들에 대한 욕심은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생기는 고통과 괴로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고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손 안에 있는 현재를 간과하며 계속해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곤 한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찾아온다. 욕망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진정으로 평화롭고 자유롭게 된다. 욕심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을 해하지 않고 정직하게 얻어낸 결과물에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한다. 남에게 해를 입혀 얻어낸 결과물에서 나오는 가치란 결국 비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고통일 뿐이다. 따라서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일 것이다. 우리의 몸은 경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더즈, 방책, 깨부수기 힘든 바위산 같은 고통에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마음을 오직 하나로 모아 선과 정에 깃들게 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이란 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을 의미하며 정이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말한다. 이러한 선과 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 나갈 때 밝은 지혜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른 지혜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과 조건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온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발전시켜야 한다. 마음속의 평정과 옳은 판단력으로 인도받으면서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고 삶을 즐기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화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선과 정에 깃들며 밝은 지혜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면의 변화와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덫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다. 우리의 길 앞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가득하며 때로는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선과 정으로 꾸밀 수 있다. 선은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 정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마음속의 밝은 지혜를 발전시키면서 고통의 원인과 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화와 해방을 찾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과 정에 기대어 삶 속에서 지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지혜를 발전시키며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면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아갈 것이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와 성장을 통해 실현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선과 정에 기대어 지혜를 발전시키며 내면적인 변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여정은 없으며 그 결과로 얻게 될 진정한 자유와 평화 역시 대단히 값진 보상일 것이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은 괴로움이며 고상하지 않고 쓸모없는 일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 걱정들은 실은 형체가 없는 것이니 이에 현혹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오늘을 잿빛으로 만들지 말라. 괴로움과 고통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나 자신이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때때로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과 걱정, 두려움에 차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삶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곤 한다. 고통과 괴로움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쥔 것처럼 우리를 상처 입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석탄을 손에서 놓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통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과 괴로움을 놓아주는 것이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평온함과 안정감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만큼 진정으로 가치 있는 행동은 없으며 그 결과로 얻게 될 평화와 행복 역시 대단히 값진 보상일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라. 오늘의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들을 즐기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생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가 사는 삶의 일부분이고 누구나 겪는 삶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그 대신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의 인생이 되기에 마음의 불행을 품으면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마음의 행복을 품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자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은 독특하고 복잡한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단지 삶의 일부일 뿐이며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일종의 공통된 경험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비롯되는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마음의 불행을 품으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반대로 마음의 행복을 품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렇기에 진짜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찾아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며 실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